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저희 교회가 소속돼 있는 노회 여러 교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우리 한인들 교회하고 한인들 노회하고 이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미국 PCA 노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점심 식사를 함께 같이 나눴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에 우리 여러 미국 목사님들이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군대에서 사역하시는 군목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한 분은 육군, 아미에서 근무하시는 채플린이셨고 또 다른 분은 에어포스, 공군에서 또 근무하시는 미군 군목이셨는데 저는 한국 남자들만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 남자 목사님들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앉으니까 계속 군대 얘기, 본인들 복무하셨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쿠웨이트에 파병되셔서 복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쿠웨이트 가서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들었습니다. 쿠웨이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일 머니가 굉장히 많잖아요. 석유 때문에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해서 쿠웨이트 국민들은 거의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진짜 그런지 제가 집에 와서 한번 리서치를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론 쿠웨이트 국민들이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시민들에게 주는 그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쿠웨이트 시민으로 태어나면 태어난 직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매월 몇백 불의 양육비가 평생은 아니죠.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이 됩니다. 대학교까지 무료로 교육을 받고요. 평생 물값, 전기값, 가스값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 서비스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외국에서 그 국민이 치료를 받을 경우는 그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수입이 낮은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거의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 여러분 이민을 잘못 왔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근데 쿠웨이트는 그 나라 국민이 되기 제일 어려운 전 세계에서 그 나라 시민이 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를 보니까 쿠웨이트 국민들이 일주일 동안 몸을 쓰는 활동량, 운동하는 양이 제일 적고 그래서 성인병이 많고 어떤 그 블룸버그라고 하는 그 통신사에서는 쿠웨이트를 가장 게으른 나라 이렇게 지정할 정도였으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게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쿠웨이트라는 나라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가? 여러분 무료로 건강 문제를 해결받고 또 무료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죠. 오늘 요한복음 6장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6장 전체를 살펴보면 아주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가? 처음에 나오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병 낫게 하는 표적이죠. 그걸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큰 무리인가? 남자만 5,000명 정도 될 정도로의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 추종하면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산으로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모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또 먹이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양식을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그 다음 날에는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 바닷가 반대편으로 또 자리를 옮겨 버리시고, 그러나 역시 이 사람들도 아주 끈질긴 사람들이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어디 계신가 계속 수소문하다가 산으로 가시면 산으로 가고, 바다 반대편으로 가시면 또 바다 반대편으로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6장 읽으면서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숨으시고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든 찾으려고 발벗고 나서고,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본인들의 그 조상 이야기,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인도했던,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려주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모세 이야기, 그 광야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40년간 우리의 먹고 살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40년 정도가 아니죠. 4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내려주십시오. 40년 정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와 연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명절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명절이죠. 이 명절은 4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나라가 자유, 해방을 얻게 된 그런 독립기념일이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날이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3.1절이나 8.15 광복절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해방, 자유, 거기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충만해져 있는 바로 그때, 그래서 여전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 그 삶이 피폐해서 누군가 우리를 좀 자유롭게 다시 모세처럼 우리를 해방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충만해져 있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곳도 아닌 바로 광야에서 40년간 걸어다녔던 바로 그 광야와 같은 벳세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5,000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분이구나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흥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당신 맞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원하던 그 메시아 바로 당신 맞죠?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군중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 한 주 한 주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를 밝히셨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무엇 이런 문장으로 나와 있는 그 시리즈를 저희가 지금 한 본문씩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I am 그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았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한 존재다. 처음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말 성경에 떡으로 번역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그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떡 매일 드십니까? 아니시죠? 떡을 매일 우리가 먹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떡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먹었던 푸드,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떡보다는 저는 밥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그 의미에 가까울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밥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떡 하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밥 하면 너무 1차원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밥입니다. 밥. Daily food. 나는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지금 떡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밥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에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에서 잠깐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보이는 그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실에 보니까 저희 막내 아이가 써놓은 그러한 예쁜 그 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런 카드를 제 막내 아이가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또 나를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썼나 하고 봤는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Dear Santa Claus, Thank you for all the prizes. 선물 감사합니다. And have a good holiday. 휴일 잘 보내세요. Joshua Cho, 조민율, 영어 이름 Joshua Cho인데요. 여러분 지금 10월 초인데 벌써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놓고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일 잘 보이는데 놨을까? 의도가 심상치 않죠. 제가 이 카드 보니까 제일 밑에 작게 이런 글씨가 있더라고요. 이 카드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Discover more toys and gifts at amazon.com 이렇게 아마존에서 열심히 지금 토이 미리미리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온다는 믿음,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해 있죠. 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처럼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선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선물 받는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사모하고 있는 그 아이들 앞에 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제 머리에 선물 리본을 이렇게 묶고 나서 짜잔
내가 선물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희 아이들 한국말 잘 못하는데 이런 때 한국말 하더라고요. 아빠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하지 말고 선물 줘요. 선물. 장난하지 말고 선물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마찬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뒤의 내용을 다 읽지 않았지만 조금 그 내용을 리얼하게 표현해 본다면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나?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이 사람을 먹어야 산다고? 예수님께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실망했고 분노했고 결국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 넘고 바다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갑게 돌변하게 된 것일까요? 자기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useful God입니다. useful. 우리에게 유용한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 유용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유용한 하나님. 우리가 배고플 때에는 떡을 만들어 배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용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에 억눌려서 자유와 그러한 것들을 빼앗겨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유용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내 고달픈 현실에 곧바로 뭔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러한 메시아를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커밍아웃 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useful, 유용한 하나님이 아니라 useless, 전혀 쓸모가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useless한,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라고 하셨던 말씀 역시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의 핵심은 먹는 것, 먹는 데에 그 유월절의 핵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키지는 않지만 그 유월절의 의미가 성경의 그 구원의 의미,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을 죽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배경이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기 전에, 이집트를 빠져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이날 밤에 모든 집을 다 찾아갈 터인데 내가 들어가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나 너희가 살 길이 하나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안에 들어가는 그 문 주변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거기는 그냥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그냥 지나가겠다. 그래서 패스 오버, 지나가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가셨던 그러한 절기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래서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의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는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함께 요리해서 온 가족이 그것을 직접 먹었습니다. 왜 이러한 그러한 그 절차, 왜 이러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단순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으로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들이 잡았던 그 어린 양을 직접 먹음으로써 어린 양의 죽음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양의 죽음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어린 양의 고기를 입안에 넣고 씹고 목 안으로 삼키고 뱃속으로 집어넣고 몸속에서 소화되고 하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음 때문이다. 이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규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관심이 최고도로 올랐던 바로 그 시기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유월절, 사람들이 기대하던 유월절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 파워풀, 힘이 있는 지도자를 원했고, 본인들을 실제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유스풀한, 유용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를 커밍아웃 하시면서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모세처럼 너희를 지금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온 어린 양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목적은 죽는 거거든요. 죽고 피를 바르고 직접 그 고기를 먹는 그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이 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은 사람들이 전혀 원하지 않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We want a lion. 우리는 사자같이 강력하고 힘이 있고 싸워주고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원하지. We don't want a lamb. 우리는 어린 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자가 필요하지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힘없이 죽어버리는 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한다. 나는 어린 양으로 왔고 나는 죽임당하기 위해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살아서 우리를 위해 뭔가 유용한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죽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예상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고난과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믿음의 삶으로, 제자들의 삶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이 나를 먹고 으깨고 나를 깨물어서 나의 죽음이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메시아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본인의 메시아로, 본인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 땅에 있는 썩어져가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가 영원토록 붙잡고 영원토록 의지해야 할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제가 노회도 있고 또 주말에 컨퍼런스도 있고 해서 참 여러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셨는데 열심히 목회를 하십니다.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몇십 명 이상 이제 좀 자리를 잡는다 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으면 또 교회가 흔들리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러한 목회 현실 때문에 굉장히 낙심되는 그러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분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런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유스풀하지 못한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유스풀하지 못하는, 도움이 안 되는 유슬리스한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러한 생각이 본인에게 가장 힘든 마음이라고 나누시더라고요. 반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유능한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이 매튜 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사역을 하는 분이십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좋은 학교의 정교수로, 설교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로 부임을 하고 오랫동안 교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그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한인 2세로 또 에이시언으로 유색인으로 동양인으로 살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항상 나의 탁월함과 나의 유능함을 내가 입증해야 한다. 그 스트레스 속에서 어느 순간에 부담감이 폭발해버려서 이분이 갑자기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나고 매일 몇 시간씩 어지러움을 겪게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귀에서 심각한 이명 증상 때문에 시달려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본인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내가 씨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야 비로소 더 조금씩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매튜 킴 교수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질병을 이분이 좀 새로운 용어로 만드셨더라고요. 이 시대의 질병은 affluenza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affluenza 바이러스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플루라고 부르는 플루가 인플루엔자죠. 근데 이분은 그것을 affluence, 풍요, 부유함이라고 한 단어를 붙여서 affluenza 바이러스. 이건 무슨 질병인가? 풍요로움과 성공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질병입니다.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전염병, 가장 악성 영적인 질병, affluenza 바이러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I'm useless.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반대로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useful한 king, 우리에게는 유용한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떡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너희들을 위해 왔다. I'm useless. 너희들의 생각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I'm useless. 나는 죽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오래 살면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난 기꺼이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힘없이 고난받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실제로 병든 자들을 예수님 고쳐주셨고, 실제로 배고픈 자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발등에 떨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셨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해결해주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아무리 건강해져도 인생의 삶이 한계가 있고, 아무리 배불러져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한계가 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 왔지만 그것이 영생으로 이끄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구원이 될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배불리 먹어도 나를 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셨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저의 삶을, 저의 영혼을,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또 가장 많이 사모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기는 좋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다시 먹고 다시 우리의 입 안으로 넣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넣고 그래서 마치 음식이 우리 입 안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몸속의 구석구석에 힘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 그 영원한 말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신령한 연합을 누리실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